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16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전체 제목 자체도 똑같아요. 그만큼 이 전체의 어떤 그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인 사람, 그렇죠? 아까 무슨 땅에 속한 사람이나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사람, 이제 이게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혼과 몸을 통과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의 큰 비밀이 있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어디에는 이제 번역이 막 이제 앞에 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라고 제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비밀이 바로 뭐냐? 이 비밀이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 그 중에서 영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실은 땅에서 온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산혼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와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어떤 땅의 사람이지만 나중 것은 바로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어떤 아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체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오직 하늘로서 누구로부터 났다? 그 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위대한 어떤 탄생을 한 거예요. 새로 나온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생명에 있어서 2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지옥 가야 될 죄인이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2번째 그 큰 변화는 믿기는 했지만 혼에 속한 그런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어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2가지의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시작이 있으면 이제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구원과 상급으로도 얘기를 했고 은혜와 진리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육체와 혼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반드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그 목표인 표대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2가지씩을 이제 대비해서 얘기했는데, 구원이 거듭남이라면 상급은 대가를 치르고 상을 얻어서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또 은혜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진리는
나한테 영적인 실제가 되기까지 값을 주고 이렇게 사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옛사람인 육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혼생명을 이름으로써 그 잃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비로소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죄인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했고요.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분배해서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죠?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서 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너무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은요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가 됐다고 했는데, 아니 창세 이후로부터 그 지금까지의 그 무한한 시간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또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성경의 그 전체적인 역사를 본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또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된 거죠.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야?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살고 있는 거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성전인 여러분 속에 가득 찰수록 빛이 충만하고, 찬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뛰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즉 충분히 성장한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고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본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땡겨서 맛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이 있다면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표현을 할 때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큰 구원이다. 또 7장 25절은 철저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9절과 2장 12절은 구원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무슨 구원이라고 했느냐? 이 구원을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까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출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아까 기도에서도 참 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이기는 자의 복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어떤 것입니까? 완전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육체와 혼의 영역에 머물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영의 영역인 부활과 승천의 위치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아까 그랬죠? 정말 이 산다는 자체가, 특히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복인데, 우리를 정말 그 어떤 사망과 어둠에서 끌어내가지고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죠.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그래서 함께 계속 얘기하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부활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함께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시어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불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되어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들은 너무나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 마치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면 새로운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죠. 제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처럼 좋고 매력적인 분은 없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당연히 아멘들 해야 돼요. 세상에 주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영이 온 존재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여러분의 영에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힘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 영에 속한 믿는 이가 되려면 여러분은 항상 그랬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냥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하건 설거지를 하건 책을 읽건 예수님, 성령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반드시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건 체험하는 거잖아요. 살아봐야 아는 것처럼. 부부도 살아보고 나서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첫째 단계에서 둘째 단계로 가는 것이고, 둘째 단계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죄인 육체를 통과하고 또 그 다음에 뭐를 통과해야 돼? 혼생명인 자아를 통과해서 그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목표가 있는 거야.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얼마나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죠?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그 앞에 설교에서 막 그 14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육체와 혼에 대해서 말씀드렸냐고 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일수록 육체와 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육체와 혼에 속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이 육체와 혼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육체와 혼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신령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영적인 사람일수록 나를 철저히 압니다. 내 육체와 자아가 얼마나 이게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땅에 속한 생명,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본질로 돌아가서 그냥 예수님만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말하지만 영인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몰라도 좋아요. 거기 뭐만 있으면 된다? 영이 있고 말씀이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 본질을 만나는 거야. 접촉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은 생각에서 나오는 교리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왜 이걸 그토록 반복하느냐고 하면 혼과 육체에 속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해도 계속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자아의 활동이 십자가에서 끝나야만이 하늘로 승천해서 부활과 승천의 영역인 바로 영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영과 혼의 분리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쪼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나한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야 우리의 생활이 더 이상은 타고난 선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은 뭘로 살아가느냐고 하면 그 영의 느낌인 오직 직감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만 쫓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날선 칼보다 더 예리한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은 칼보다 더 예리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비수처럼 영과 혼을 쪼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영과 혼을 쪼개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칼을 잘 갈지를 않고 아주 무뎌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고 아프게만 할 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혼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혼이 쪼개되어야만 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체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혼이 쪼개져야 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쪼개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을 공급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 무대인데,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데, 말씀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쪼개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영이 나올 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어떤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또 부담이 되고 심지어 안 들으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은 본래 그런 겁니다. 본래 귀한 것은 귀한 사람만이 알아봅니다. 오죽했으면 개나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엄청난 축복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몸과 혼이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조성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은 헌정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흘려보내고 영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체험을 통한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리는 헬라어의 그 원어로 보면 어디에 가깝느냐면 실제가 있는 거야. 단지 그냥 어떤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트루스가 아닙니다. 리얼리티예요. 다시 말해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어야만이
그래서 진리의 영은 바로 뭐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의 영인데 그래서 영을 해방하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실제의 체험, 진리인 것이 다 실제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해방됩니다. 모든 것에서.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자유를 원하잖아요. 해방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진리인 실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말을 전하는 거나 참 그걸 보면 말 한마디를 두고도 이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체험되지 않은 것,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은 진리는 말해낼 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혼생명에 대해서 십자가의 운행은 반드시 실제적이고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이제 혼생명은 완전히 이탈돼야 돼. 옛사람인. 그리고 더 이상 혼이 영을 포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이 제한을 받지 않고, 아까 그랬죠? 영이 해방된다는 것이 뭐냐? 혼과 몸을 통과하는 거죠. 자, 영어도 못하는데 자꾸 써서 죄송하지만 이 브레이크 스루,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영이 혼과 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가장 귀한 하늘로부터 온 영이 혼과 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혼과 몸을 온전히 지배하여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다? 제목처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전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진리를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영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영이 해방되고 나면 이 속의 부담이 사라지고 아주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그 부담을 경고, 부담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룩한 부담이요, 영이 해방돼 버리면 정말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야.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는 생활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심플하고 순수합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돼? 복잡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영과 혼이 섞이고 복잡하고 더러웠지만 이제 맑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육체가 흘러나옵니까? 혼이 흘러나옵니까? 아주 영은 어떻다고요?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수로 새롭고 신선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타고난 모든 것은 더럽고 또한 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이나 혼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 나올 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은 고통을 당하고 오염되고 더러우며 지루하고 사망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주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렇게 영이 해방될 때 여기는 아주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더러운 것이 안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순결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영이 흘러나오고 보세요. 그야말로 기쁘고 영이 소성하고 달콤하며 무엇을 만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접촉하고 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물론 목사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뭐냐? 바로 영인 하나님을 만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을 접촉하고 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팔복 중에도 나오는 거지만 그 순수한 마음, 왜 성령이 다스리는 생활은 순수하다고 했느냐면 그 순수한 마음이 이제 성경에는 청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죠? 그 청결한 마음이 있을수록 뭐가 보인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순수해야 보이는 거야. 마음이 청결해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단일해가지고 그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순수함을 또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 뭐냐? 영의 직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의 직감이 살아나면 영이 아닌 것들을 다 거절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은 순수하고 청결하고 거룩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죠? 땅에 더러운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섞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영을 만졌다고 하면, 아까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갈증이 해소되는 거야. 우리한테 그 어떤 속에 있는 갈증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해갈이 돼서 시원해지는 것이고, 생수를 맛봄으로 또 벅찬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고, 천상의 기쁨과 복락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중요한 주제들이라 이렇게 짧게 간단히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란 말입니다. 한 영이 된 거예요. 잘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와 한혼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은 주님의 생명과는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본질이 같은 것은 뭐죠? 혼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죠.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결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합될 때만이, 그때만이 순수한 영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냥 영만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나오는 겁니다. 딴 게 거기 섞이면 안 돼요. 그 불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순수한 말씀에 영이 없고 사람의 사상이나 이론이 나올 때 그것은 죄와 사망을 만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뭐냐? 순수한 말씀에다 자꾸 다른 것을 섞는 거야. 이게 이제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건 예수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건 영과 생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거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말씀이 흐를 때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과 합한 우리의 영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데서 온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함께 부활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주 예수님이 거룩한 영을 쫓아 부활하셨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믿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지금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바로 한 영이 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이제 영이 나눠질 수 없어요. 절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아와 동물적인 어떤 활동, 땅과 세상에 속한 것은 섞이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오직 주님의 뜻과 일과 생명을 표현하는 데만 사용되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생명의 성질은 모든 일에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다? 항상 주님의 영을 흘러보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수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는 게 이거예요. 그 생수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래서 사면을 다 적시는 거야. 여러분 내면을 적시고 다른 사람을 적시고 사방으로 해서 우주를 적시는 거죠. 그게 네 강이 발원해가지고 흘러 적신다는 이런 말을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이제 앞으로 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늘 보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승천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생명은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아 보좌 위에 하늘의 생명을 어떤 것입니까?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하여 이 세민 원천과 이 내가 연결돼서 그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 주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무슨 영? 생명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한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의 떡이고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나오죠? 그런 능력이야. 이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이야.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것은 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생명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승리가 누구의 승리야? 바로 나의 승리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체험이 되면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승리한 자가 되어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정확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성품을 얻은 믿는 이의 영은 체험에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셨다.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리가 어디냐? 지금 자리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땅도 아니다. 땅 아래도 아니다. 어떻습니까? 하늘들의 영역에 앉아있다. 하늘에 앉아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디야 자리가? 정확한 자리가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생명입니까? 그죠? 참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 성경 말씀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 하늘에 앉아있는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런 생명이기 때문에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밟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다 감격할 얘기들이에요. 한 기절 한 기절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여러분은 이런 체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듯 구름을 날게 되고, 아멘들 하나씩 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거야. 그 느낌.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항상 자유롭고 신선하며 하늘에 속한 밝고 맑은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이 8.0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생명? 승천의 생명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과 죄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한다, 내주한다, 이거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에 있어서 소경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신령한 복이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자신이 소경인 줄 모르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안다, 총명하고 또 나아가서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갈급하고 비워있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아닌 거야. 나의 책임인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낮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고 항상 시인하고 존경하고 성령님과의 사귐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갈망할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은밀한 곳에서 성령님이 능력과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육체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 잊고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만 쫓는 거야? 영만을 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시기와 다툼으로 나는 어느 파에 속했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경작지요, 건축물로서 모든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위에? 바로 이미 놓인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 기초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이라도 누가 드러나면 안 돼?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래서 세례 안 준 게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그러잖아요. 잘하게 하신 분은 누가 하는 거다?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의 업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것이며, 사실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 높여지는 자체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너무 유명세타고 드러나는 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숨겨져야 돼. 숨겨져야 돼. 귀한 것일수록 숨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서 3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로 건축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닌 육체와 자에서 나오는 것으로 건축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심지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근데 너희가 성전을 훼손하면 나도 널 훼손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을 파멸시키고 부패시키며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건축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은 얻었지만,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구원은 얻었지만 성전을 훼손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천국 바뀐 성 안이 천국 아닌 천국 바뀐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서 이렇게 1000년 동안 훈련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믿었어도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뭘로만 건축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얘기했는데, 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분이고, 은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의 어떤 징계와 조성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워져야, 그야말로 건축되어야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인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느냐면,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이렇게 상을 받지는 못하는, 그렇게 성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인데 적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완전한 복음인 영적인 사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안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결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왜 그토록 우리는 입만 열면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울이 알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딴 거 알고 싶습니까?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 영만을 전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그리고 육체와 혼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면, 아까 그랬죠? 구원도 단계가 있다. 이게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라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은 건축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 그죠? 우리의 표대는 이것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 주심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성령이 흘러야 된다. 지금 계속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운하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할 때? 능력 주실 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좀 진도가 나가니까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압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16절 찾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인데,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뭘로?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로 가능하냐? 성령의 능력 주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이의 영이 강건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오직 믿는 이의 영에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이의 영이 강한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성령의 능력 주심을 공급받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분명히 보면 영이 강한 자도 있고 영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당연히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강건해야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뛰어난 생명이 있으면 이제 전쟁조차도 없어집니다.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강건해야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심지어는 육신이 연약함까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환경과 감정에 상관하지 않고, 영향받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야말로 완덕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불사조에 해당이 되는 거야. 불사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사탄도 대적하고 이제 사탄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이행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영이 옮겨 부어져서 영이 강건한 전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힘이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엄청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불멸의 생명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죠? 예.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의 지각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영의 기능과 직감은 더욱더 뚜렷하게 되고 더 쉽게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마다 영의 느낌인 직감으로 미세한 모든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의 감각이 살아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이 훈련받고 점점 더 강화될수록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뛰어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어도 죄와 사망 속에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생명 속엔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항상 뭐가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냥 죄와 사망이 싹 사라지는 거야. 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냄으로써 메마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그게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와라. 내가 생수를 너에게 그냥 흘러 넘치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6번째, 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시종일관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누굴 쫓는다? 예, 영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쫓으시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남편한테 순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 속에 있고 또 영을 쫓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항구적으로 어떻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누굴 쫓을 때? 영을 쫓을 때. 그래서 육체를 쫓지 않고 계속해서 영을 쫓아 행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어떤 결과가 따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찾아가지고 하는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히 어떤 법이 맞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해가지고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데 막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동참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어디서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땅의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복은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랬죠?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지만 영의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은 소유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이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분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말 요동치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다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다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확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은 바로 뭐냐? 이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죽음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살아내는 거야. 살려지는 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생명이고 바로 뭡니까? 하늘을 나는 생명인 거야, 이게. 그래서 구름을 나는 기분처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와 자아와 세상과 사탄과 사망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복되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인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 생명, 말씀, 그리스도. 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다 살리는 것이고 생명인 것이고 이건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이것 외에는 다 뭡니까? 다 사망인 거야. 다른 거 만지지 말라는 거야. 사망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분을 만지면 다 살아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며 아까도 얘기했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천국을 지금 맛보는 거야. 앞으로 갈 천년왕국을 그리고 무한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말씀과 영과 생명 안에 흐르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영과 생명 안에는 뭐만 흐른다? 네 강으로 발원하는 것처럼 그 생명수만 흐르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죠? 그 새 예루살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그야말로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공짜예요. 거저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느 경지까지 간 거냐면 성령의 사람인 성령님과 하나 된 정도까지 여러분이 진보해서 이긴 자의 생활을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긴 자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독수리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오조는 뭐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분은 그냥 승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가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삼층천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